주님이 다시 오셔야 최종 완성이지만은 직접적인 우리가 의를 누릴 수 있고 또 감격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은 부활절을 안 지켜도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항상 우리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특별하게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여전히 주님의 덕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아버지는 아무 예배도 어떤 찬양도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버지 소용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심지어 내가 지키는 말씀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면 주의 은혜를 시험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시옵기를 원하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서 이 시간도 저희에서 회복되고 회복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구하옵나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매주마다 우리 심령 우리 영혼 가운데 아버지 넘쳐질 때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의 권세와 의로움을 회복하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홀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덕 입었는데도 여전히 아들의 신분을 망각할 때도 많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 가득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기억하게 하옵시며 제자들이 받았던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시며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나의 성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께 감사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좋은 소문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열방을 위해서 도구하며 섬기는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지금도 열방은 전쟁과 재해와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영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년 이상 또한 반년 가까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종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난민들에게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살아계셔
부활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후에 함께 교제가 있고요. 또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부활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병아리 준비했으니까 2마리씩 데리고 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마리 주는 이유는요. 1마리는 자신 드시고요. 1마리는 옆에 좀 내일 나눠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라고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떡도 있다는 거 해주시면 좋겠고 떡은요. 우리 또 이렇게 권사님이 헌물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 모임은 4월 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있고요. 성경 공부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랑방 가장 모임은요. 4월 3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부활절이기도 하니까 우리 부활절인데 조금 적게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절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하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말고 이렇게 가사 외우세요, 여러분.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축복할게요. 우리 반주자들도 웬만하면 옆에 쳐다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축복송 부르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고마워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유로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헌물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쉽지 않게 번 돈입니다.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마리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부활절만큼 할렐루야를 외치기 좋은 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예, 원래 그런 화답송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런 인사 많이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보셨습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도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다 들어봤죠? 그것만큼 영어로 아주 유명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보다도요, 성탄절 축제 기간보다도 미국에서는 이 부활절 휴가 축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심한 경우에는 3주도 쉽니다. 이제 내가 보면서 정신이 나갔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만큼요. 그때 휴가도 많이 잡고요. 또 그때 방학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3학기로 학기도 구성됩니다. 학기가 2학기제가 아니라 대학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3학기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학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이스터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영어 한번 써봅시다. 옆 사람들 보면서 해피 이스터 시작.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예,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은 정말로 이 구원을 완성한 이 날은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앞부분에 요한복음 20장의 앞부분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의 전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눠 볼게요. 1절부터 쭉 볼게요.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 일요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무슨 뭐 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고요?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주일도 지켰는데,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막상 부활하고 난 그때는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저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예,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하는 날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 태양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날입니다. 첫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밤에 모였어요. 그래서 밤에 저녁 성찬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밤새도록 설교하다가 막 유두고도 막 떨어지고 막 하는 일이 있는 이유가 안식 후 첫날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날을 제자들은 뭐 하지 못할까요?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물론 뭐 그날 당일은 아니지만 그날 새벽에, 자, 일요일에 새벽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고향은 막달라 갈릴리 근처지만은 이 근처에 제자들이 또 다 내려왔고 그때 70문도 거의 많이 내려왔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막상 제자들에게는 슬픈 유월절이죠. 무교절이죠. 누가 없어요? 자기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유월절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온 제자들이 다 내려와 있고요. 갈릴리에 살지 않고 아마 그들이 그 떡을 뗐던 그 숙소나 아니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나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요. 전전날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언제 잡혀도 그들은 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요, 무서운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마리아가 당시 이제 다른 본문 병행 본문을 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요한나라든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포함해서 막 한 3명 정도, 2~3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우리는 잡혀 죽으면 죽을란다 라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에게 돌 좀 굴려달라고 해서 뭘 뿌리려냐면 시체가 3일이 되면 제일 많이 부패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뭘 뿌리기 위해서요? 뭔가 또 좀 더 하기 위해서 그 뭔가를 뿌리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예수님 진짜 죽었는가 싶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사랑했던 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걸로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더 대단하죠. 남자들보다요. 저는 여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훨씬 더 예수님께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죽은 줄 알고 있어요.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굴러가 있어요. 물론 그 새벽에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렸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은 돼 있지만은 아마 여인들이 그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니까 이미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굴러갔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굴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허리를 굽혀야지 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요 정도? 아마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한 저 강대상 높이 정도 되는 큰 굴이었을 거예요. 큰 굴이라고 하면 요 정도 올라오고요. 작은 굴은요 거의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제가 가보니까 유대인들 굴 가보니까 무덤 가보니까 이렇게 굴 기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굴은 조금 더 부자의 굴이었으니까 컸으니까 요 정도 온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굴이 이 정도 커도 여러분 돌 앞에 막으려면 돌이 얼마나 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을 다 가릴 만큼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여자 3명이서 굴릴 수 있겠습니까? 못 굴리겠죠. 이거는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남자 장정 최소 3명 이상은 모여야 굴릴 수 있는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굴러가 있어요. 이미 이 굴이 열려 있고요. 시체가 보일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달려오다가 지진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이 시체가 여기 있지 않고 누가 옮겼대요. 천사들은 분명히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고 분명히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말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누구한테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예, 2명의 여자 정도는 달려가가지고 누구한테로 갔냐면 제자들한테 갔는 것 같아요. 숨어있는 제자들이 막 뛰어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취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자들도 지금 뭐라고 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웠다고 말했으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시신을 살아났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막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쫓아갑니다. 급하게 쫓아갑니다. 뭐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시체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저는 시체를 찾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막 둘이서 제자 둘이 달려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간 겁니다. 누구 달려갔다고요? 베드로, 요한이요. 사랑하시는 자와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젊습니까? 요한이 젊습니까? 요한이 훨씬 젊어요. 어린 요한이거든요. 젊은 요한이 막 더 빨리 달려가니까 딱 달려가니까 구부려 보니까 무덤 안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구부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진 않았다. 5절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겨우겨우 따라와 가지고는 무덤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쑥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싸는데 그 수건이 딴 곳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마치 벗어 놓은 것처럼 딴 곳에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따라갔던 제자들도 쑥 들어가서 같이 보고는 믿었대요.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8절에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었을까요? 시신이 없어졌구나를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 로마 병사들이 빼내갔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식솔들이나 종들이 가져갔든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고대 근동에도요, 그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부관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시체를 끄집어내서 목을 베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 죄가 더 중하다고 생각했을 때 시체를 끄집어내서 옮겨버리든지 더 안 좋은 무덤에 참시를 하든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참시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지금 무슨 절기 가운데 있습니까? 무교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로마 사람이 빼갔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얼마나 만 가지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고민. 그런데도 요한복음은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9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여기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자기 곳으로, 무교절 지내는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냥 숨어있던 곳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아무 수확도 없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시신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찾아야 할 터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앞부분 이야기인데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어떻게 했구나? 빼돌렸구나. 절기가 끝나면 부관참시를 할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했다고요. 제자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오히려 무서워했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21장에 가보면 제자들은 20장에 저기 19절쯤에 내려가 보면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문을 잠궜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끝까지 무덤가에 남아서 뭐하고 있었냐면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어쩔 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끝까지 남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제자들을 둘도 같잖아요. 수제자도 같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도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까? 왜 남아서 서서 혼자서 울면서 괴로워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뭐가 없기 때문에요? 시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스스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말하면 잘 머릿속으로는 그냥 쑥 지나가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말하면 잘 안 믿어요. 생각도 잘 안 해요. 믿지도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보아도, 눈으로 보고도요, 안 믿으면 그것을 안 믿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대로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제 모교회에 사찰 집사님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를 옛날에 지키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늘 가난한 자들이 와서 좀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그날 오는 가난한 자가 유독 마음에 걸리더래요. 아, 좀 이상한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 하던 대로 하던 습관대로 탁 쫓아내고 났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기도하면서 불편한데 내가 이게 예수님을 쫓아낸 거 아닌가라는 막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때마침 요람이 그때 탁 나왔거든요. 요람이 탁 나왔는데요. 요람이 탁 나오는데 요람에 그 사찰 집사님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이름을 검명 안 할게. 곽무문 땡땡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라 써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써 있냐면 곽누누구 잡사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했죠, 맞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석고 대자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막 빌었는데도요, 집사님이 그날따라 유독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전도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잡사짓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스스로 회개를 하더래요. 그 전도사님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했는데 집사님이 회개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본즉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가 도와줄 때는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진짜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그때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쫓아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줄로 여러분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이후로요, 집사님이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 섬기기를요, 하나님 섬기더라고요. 우리들은 모든 그 교회 모교 성도님 다 그래서 그랬어요. 야, 진짜 바뀌었다. 그 집사님의 사찰 집사님의 잡사 사건 이후로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때 그 집사님처럼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요. 보고도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부활 장면에서도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요,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계신 것을 보았으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계신 것을 보았으나. 뒤에 내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지 못했다고요? 결국은요, 믿지 못했단 말이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천사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말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가 조금 애매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에게일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일어났다 이런 의미인데, 그 말을 오해를 하면 그냥 다른 곳에 옮겼다라는 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이걸 보고도 무덤 밖에 서서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울고 있어요. 여전히 울고 있어요. 무덤을 굽으려서 막 안에 들여다 보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내가 혹시 너무 울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치웠나?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치웠나? 유대인들은 본 뒤 증거나 표적이 없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그 말을 지금 마음에 듣긴 들었지만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요, 머리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새벽 일찍 와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 다시 굽어서 또 울고. 그런데 그때 언뜻 보니까 무덤 안에 누가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뭐가요, 여러분?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어디예요? 머리편에. 하나는 어디 편에요? 발편에 앉았더라. 금방 못 봐놓고 금방 보이니까 천사 이련이 생각해야 될 텐데, 지금 두 천사가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사람들을 천사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안 믿고 있으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뭐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고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아, 머리편에 발편에 앉은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 했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구나? 저 사람들이 옮겼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동상 관리인도 있고 동상 관리인 직위 중에 몇 명이 책임자, 어떤 사람이 옮기고 어떤 사람은 책임자 있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이 반역 죄인의 시체를 묻기엔 너무 좋은 무덤이다. 더 안 좋은 무덤으로 옮겼어라고 생각했던 것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천사였는데도 마리아는 천사인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는 이유가 분명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뭐하나이다? 알지 못합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알면 기름도 붓고 뭐도 바르고 할 텐데 주님 좀 누구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천사들은 뭐라고 질문한 겁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러고요, 천사들도 그러고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좌절되고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그때에 항상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오라 해놓고는, 혈업상 하나님 오라 해놓고는 동물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네가 왜, 하나님이 여기 있는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물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신앙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천사의 질문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왜 웁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났는데 왜 울고 있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아직 믿지 못합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아직 믿지 못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우리 마리아는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천사들은 아무 대꾸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대꾸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하죠. 내 말을, 아직 천사가 한 말을 뭐하지 못하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구나 해서 대꾸 안 한 것도 있는데, 바로 여자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자 뒤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가 주보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그리스도, 두 제자들도 가버렸고요. 제자들 데려갔던 여자들은 돌아오지도 않고요. 무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막달라 마리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하얀 빛 가운데 있는, 뒤에 서 있는
무슨 예수님이 무슨 페랭이 모자 같은 모자도 쓰고 있고요. 빛 바로 앞에 끝에 그 예수님이고 그 밑에서 여자가 가운데 좀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데 여자가 천사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인데 막 예수님을 뒤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림 보이죠, 여러분? 그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뭐 하신 것을 보았으나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보았어. 그리고는 예수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도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내가 믿는 것이 죽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봐도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그때 내가 쫓아냈던 그 거지가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면서 잡사라는 말도 회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옮긴다고요? 저 바다에 뭐 하라고 해도요? 빠뜨리라 해도 빠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님의 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신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 뭐 하신대요? 서 계신데 계신 것을 뭐 했으나?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뭐 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천사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마리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죽은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마리아도 믿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15절 읽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가 대단합니다. 시신 한 개 옮기는 한 구로 옮기는 거 여자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 한번 들어보면 진짜 힘들어요. 무거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염하고 막 들어주고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운구 말고요. 그냥 시신 바로 들어보면 진짜 무겁습니다. 영혼이 탁 떠나고 나면 뭐 영혼 떠나가 무게만큼 가벼워진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은 물리적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신은 진짜 무거워요. 근데도 지금 내가 가져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리아 마음 가운데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에게 지금 누구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냐면 아까 앞에 천사가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자여 뭐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하시면서 조금 더 더해서 가미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 말은요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있다. 네가 지금 잘 착각해서 울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살아있는데 야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야 왜 우느냐? 왜냐하면 마리아가 너무 울고 있으니까요.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적으로요. 마치 아담을 찾으시듯이 마치 엘리야를 찾으시듯이
엘리야를 찾으시듯이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를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시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나를 찾느냐라고요. 왜 아직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느냐라고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들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데 왜 아직 믿지 못하느냐라고 부르실 겁니다. 왜 아직 건강하지 못하느냐라고 부르시고, 왜 건강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왜 돈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누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물으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동산지기이신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시신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쯤 되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천사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또 말했죠. 서신 것 봤죠.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저는 이쯤 되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더디 믿느냐라고 책망하셔야 됩니다. 원래는요. 근데 책망하실까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뭐 할 때까지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할 때까지 예수님 불러주십니까? 알 때까지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했기 때문에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예수님은 또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다시 한 번 더 온화한 말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원래 부르시던 그 이름이 떠올랐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던 겁니다. 자기를 처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었어요. 마리아야. 늘 말씀 앞에 머무르고자 했던 그 마리아 앞에 또 마리아야 불러주신 그 늘 부르시던 그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제서야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있죠. 이 돌이킨다라는 이 말이 정신을 차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눈여겨서 그분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보았다는 말입니다. 눈여겨서 보았단 말이에요. 돌이켜. 라보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혹은 그 어떤 그 유대인의 어떤 선생들이나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라비어라고 라보니어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보다 낮춰 부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자가 라보니어라고 라비어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여자 제자들을 두지 않습니다. 여자 제자들 두지 않습니다. 여자 선생이 여자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집에서만 가르쳐요. 이때 당시에는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에게 라보니어, 라비어, 선생님이라는 말로 썼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겁니다. 나를 뭘로 부르셨다는 뜻입니까? 제자로 불렀던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독특하게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라보니요. 여러분, 반가웠겠습니까? 안 반가웠겠습니까? 반갑다는 말로 표현이 너무 적죠, 맞죠?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충격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어떻게 그냥 뭐 말로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로 표현이 안 됐겠죠. 곧바로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감격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 붙잡지 마라. 내가 지금 어디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뭐 이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걸 학설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붙잡지 마라. 난 지금 아버지께로 잠깐 갔다 와야 된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네가 반가운 마음은 이해한다. 내가 살아나는 거 처음 봤지. 나 살아 살렸는데 왜 전에 보고도 묻지 못하느냐 그 말도 지금 하고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인성의 청년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회당장 야이르의 딸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렸습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자신이 살아난 자신 랍오니 선지자 오신 선생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일은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살아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지금 네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말씀 잘 보십시오. 17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너는 누구에 가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부터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이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보라, 누구를 가르쳐 내 형제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쳐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에게 가라는 말은 누구한테 가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큰형님, 나는 동생,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 맞죠?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자이면서 형제이면서 아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에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을 좀 전해달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대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 이 말입니다. 18절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여서 뒤에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봐도 누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고도 누군 줄 알았습니까? 동산쥐기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봐도 믿지 못했던 그분을 예수님께서 알려달라는 그 말을 보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를 또 너희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을 하더이다 라고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목사잖아요. 이 목사가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자, 제가 앞에 있는 저희 아내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확신에 차서 진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18절에 그대로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전도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않고도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도 믿습니까? 나 같은 걸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받은 대로만 나누면 된다. 뭐한 대로만요? 받은 대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이뻐라 하시는지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깨닫겠다. 예수 믿어보니까 알겠더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기쁜데 너는 더 기쁠 거야. 너는 더 복될 거야. 너는 더 좋을 거야 라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울고 있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리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여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된
언약된 앞치 장사된 목 부활의 호흡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숨기듯이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에서 숨기듯이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신 것을 보았으나 믿지 못했던 마리아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얘들아, 얘야, 마리아야, 호진아, 세롬아, 하느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 부르실 때에 그 음성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 내게 부탁하신 그 말씀, 주님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 주님 내게 부탁하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되게 알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달라. 어떤 사람들이 열방을 치료하라.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회복해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어떤 사람은 고아와 과부의 너희가 아버지가 되어라, 어머니가 되어라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불러주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당 너무 되게 하시기 위해 열방을 치료한 예배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사람당 너브로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나심을 나타내는 자로서 우리를 부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전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연약하다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연약한 가운데 쓰러져 있지만은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시고 여전히 내 이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끝까지 부를 때까지 끝까지 할 때까지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천사를 동원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고 부탁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이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기는 알지 못했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못하였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알도록, 보도록, 또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알 때까지 천사를 부르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예수님이 뒤에도 서 계시고 예수님이 또 왜 우느냐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까지라도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알 때까지 내가 믿어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을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서 계신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보고 믿고 듣고 알아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극적인 감격적인 그 만남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동했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한 되새기면서 들으면서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만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이 계신 것을 보았으나 믿지 못하였던 마리아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